오늘은 민수기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해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을 접하는 오늘날의 신자로서는 하나님이 홍해까지 갈랐던 그 놀라운 역사가 뭔가 허망하게 끝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엄청난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200만 백성 중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가족들 뿐입니다. 성경 기록상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은 60만 가정의 4가정입니다.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개인의 경우도 너무 억울해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에 정말 목숨을 걸며 충성했고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적인 역할에도 눈물겹도록 헌신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의 완악한 죄 때문에 또 광야 40년을 방황해야만 합니다. 거기다 백성들이 광야 방황에 벌을 받는 중에도 계속 원망을 쏟아내었고 모세가 참다가 한번 실수한 바람에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일생 120년을 보면 참으로 허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이자 12번째로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미심쩍음과 석연찮음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데스 바네아 거역 사건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자는 뜻입니다. 먼저 성경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서는 모세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모세를 닮았다는 뜻인데 물론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주님의 모습을 미리 많이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굳건한 믿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장점이 많았어도 여러모로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감히 성자 하나님과 비교되어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 중에 그가 유일합니다. 그럼 모세가 율법을 수호해서 백성에게 가르쳤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시 풀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모세도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작 성경이 모세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설명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39절에 그 해답의 힌트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당연한 진술이라고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모세가 전한 말을 백성은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에 따라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이후부터 지금 민수기 14장에 이르도록 또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 보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죽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다 믿어 주었습니다. 맨 처음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와談판했을 때 바로가 그 노역을 2배로 부과했을 때 한 번 빼고는 어쨌든 모세가 말한 내용을 순전하게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전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모세가 전했던 여호와 형벌의 내용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지금 전투에 나가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그대로 한치의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싫어하고 거역할 것을 미리 짐작했을 수도 있었지만 전혀 아랑곳 안 하고 진리를 진리대로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사역 초기에 많은 치유와 이적을 일으켰을 때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고 계속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엉뚱한 짓만 하니까 그 열렬한 호응이 극도의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아니 결국에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거역할 것을 미리 아시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굽어지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신명기 예언에서도 이적을 많이 베푸는 자가 온다는 설명은 전혀 없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오실 그 선지자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소명으로 내보낼 때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록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왜곡된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모세 닮은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모세는 인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인간의 말로 인간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당신 안에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직접 보신다고 설명한 것, 그것만 다른 겁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순전하게 전한다는 측면에서만 예수님을 닮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다른 선지자처럼 꿈으로나 이상으로 하지 않고 엄밀한 말로도 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해 줬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거역을 했던 순종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만 전했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과 모세의 실패였는가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당신의 종으로서도 이만한 성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고 느끼는 우리 느낌이 잘못된 겁니다. 당신의 종과 백성들의 성공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 사이에 그것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큰 격차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오늘의 교회 상황에 대입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대로 교인들이 그대로 따라주거나 안 따라들어도 최소한 그 말이 진리라는 점에는 전혀 의심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오늘날 과연 그러한가 말이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 말씀도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제거하더라도 제발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금식하며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종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말이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막 때를 쓰면 모세가 우리 같으면 비록 공수표가 될지언정 말로라도 좀 보태가지고 위로하고 기분 맞춰주려는 그런 유혹이 전혀 없었을까 말이죠. 그런데도 모세도 그러지 아니었고, 어쨌든 지금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가나안 아말렉 족속을 좀 자연적인 기적으로 전멸시켜주면 안 되겠느냐고 매달릴 수도 있는데도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200만이나 되니까 그 백성 편에 설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맡기신 소명에 일절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부가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는 백성에게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은 당신의 영광을 해마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서두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가 모세를 따로 부릅니다. 해막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 내용을 그에게만 이르십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목사는 반드시 백성들보다, 양떼보다 먼저 자기만 받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분의 진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은 모세처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뜻이 아니고, 또 성령이 내주한 이유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영감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은 목회자마다 각기 다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표현 방식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받은 그대로 전하면은 모세와 바울의 경우에 보듯이 말이 어눌해도 성령이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의 영혼에 역사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침례교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10대 청소년기에 회심하게 되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예를 들면은 어느 주일에 폭설이 너무 내려가지고 도무지 출석하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냥 근처의 작은 교회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특별한 내용 없이 계속해서 그냥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믿어라, 당신의 죄를 전부 그에게 맡겨라, 무슨 큰 내용 없이 그냥 단순한 복음을 확신에 차서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소년 스펄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솟아올라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 죄가 씻기고 주님으로 완전히 영접이 되면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10대 후반부터 청소년인데 곧바로 성인 예배 강단에 세워서 현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이름 없는 목사가 예수를 보라고 설교할 때 틀림없이 그 강단 바로 옆에
주님이 와서 서 계셨을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그 목회자와 스풀전에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넘치도록 임했던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신한다고 해서 다 모세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목회자가 그런 확신 없이 전할 리가 없고 무슨 거짓이라고 심함의 강단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단교파나 목회로 재물을 취득하겠다는 사꾼 목자가 아닌다면 겁이 나서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가 예수를 닮을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는 왕자요, 미디안에서는 제사장의 대릴 사익격으로 살았으므로 현실 삶에서 궁핍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로 따지면 상류층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80년이 절대로 형통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국과 부모와 형제, 친척과 완전히 생이별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말도 히브리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말이 언어를 했다는 고백이 성격이 급한 뜻도 있지만 정말로 모세의 히브리 말 실력은 젖을 뗄 때 생모에게서 배운 초등학생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역 보조로 아론을 붙여준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만큼 팔자 편한 인생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노력 없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생명을 건졌고 원수의 심장부에서 자라게 해준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생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쓰임받을지 몰라도 동족을 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동족이 억울하게 애굽 관원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80년 동안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께 원심, 원망, 불평하고 지냈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만큼 하나님께 원망한 자도 없을 겁니다. 출애굽 소명 받기 전에 그 80년은 완전히 실패였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강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나 본의 아니게 그 80년 동안 그게 스스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틀림없이 자기 속에 자기 것을 갖고 있던 것을 지어 나갔을 겁니다. 이전 삶에 대한 그리움, 미련, 소망 완전히 끊어냈을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을 다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역사가 정밀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허비했던 그 기간과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부재한 것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것, 모세가 절감했던 바로 그 기간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받을 광야 심판을 이미 겪어본 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들어 너희가 광야 생활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포기하려 드는데 그건 너무나 지금 너희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절대 놓지 마라. 절대 거역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적극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기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다시 광야에서 불편하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없는 애굽이나 가나안이 더 낫다고 결심한 겁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누구라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받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자기 삶에서 체험되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자기가 받는, 자기만이 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있고 또 그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때, 아니 모든 세대 모든 선지자에 대해서 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정흠과 성취함이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서 초자연적으로 실현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목사가 전한 진리가 자기 자신의 체험적인 진리가 되어야 되고 가르치는 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 그대로 목사가 미리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40일 작정 기도하면 무슨 기도라도 응답받고 솔로몬처럼 새벽제단 1000일을 쌓으면 이 1000일도 잘못된 해석인데 자기가 기도한 것에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으면은 목사도 실제로 그대로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흔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비전을 크게 잡아서 응답될 것을 미리 확신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최대 교회를 세운 목사가 주로 가르친 내용이 그건데 그 가르치면 비록 비성경적이라 해도 어쨌든 그 목사는 자기부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큰 체육관에서 입장료를 받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마다 미어 터집니다. 그 참석자들이 다 그 목사처럼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이 그 목사처럼 호사스럽게 살 수 있으리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그 본인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성공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일부라도 달성되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모이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돈을 주고 복권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수천만 명 중에 어쨌든 한 명이라도 당첨되고 그 비슷한 번호라도 걸리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하고 복권을 샀다가 그 결과는 역시나 하고 꽝이 된단 말이에요. 이를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희망 고문을 한다고 말하는 거죠.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가끔 한국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희망 고문 같은 수준입니다. 이곳 이민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현재의 고난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맞지만은 솔직히 생활이 윤택해지거나 응답이 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생깁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에 이스라엘이 거역한 사건도 그들이 믿음이 적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쉽게 잊어서 그렇다고 아주 단순히 가르칩니다. 거역의 원인이 믿음 부족뿐이니까 그 해결책도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절대 벌받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 도식적인 해결책만 하고 치운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틀렸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1차적인 가르침이고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교훈인 것은 틀림없으나 몸이 약한 자에게 운동하면 튼튼해진다는 말을 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중에는 천성적으로 운동을 싫어하거나 태생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운동법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구체적인 가르침은 없고 새벽제단 열심히 사고 교회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원론적으로 틀린 내용은 없는데 간혹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자들도 희망을 거는 겁니다. 마치 복권 사는 것처럼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게 충성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목사에게 지금 헌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슬피우며 국내에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포기하더라도 광야에 무짐이 건조하고 그 불편함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도 하나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실제로 고생한 일이 없습니다. 몇 번 말했다시피 노예 생활은 자존심만 죽이면 그만큼 편한 생활이 없습니다. 400년이 됐으니까 자존심 자체가 아마 거의 다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 출애굽 이후에도 성경 자세히 보면 먹고 마실 것 없어도 한 끼라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 원망하자 바로바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단 그들에게 세상의 화려한 장막에서 첫날로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낫다는 모세 같은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내 삶만 편하게만 해달라고 때만 썼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었지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고 동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 때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행보와 그에 대비한 하나님의 치료를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10번이나 참아주었다고 진노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불평을 정말로 형벌받을 자 빼고는 다 들어줬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본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 가족들 죽이기 싫다, 개죽음 당하기 싫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생각대로 안 들여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마치 자식에게 부모 이긴 자 없다는 식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이 되도록 회복시켜주고 살려주고 간섭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최소한 조금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제대로 언약 백성답게 피의 언약식을 통해 맹세한 그대로 행하겠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준 것 아닙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희망 고문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번엔 제대로 회개하고 헌신하겠지. 목이 빼서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60만 가구 중에 4가구만 제대로 믿음이 바로 선자만 남았고 이게 복권 확률처럼 됐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이 일부도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심판을 했다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반발합니다. 불신자야 그렇다 치지만은 신자들이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지 아니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데스 바네에 왔다고 해서 그때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제대로 믿었겠느냐. 지금 성경이 완비되는데도 아무리 알아듣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콧방귀도 안 끼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고 주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경 기록에서도 가장 먼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또 인간을 과연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걸 세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잘나서 우리가 막 하면은 복 받겠거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그 거룩하시고 인자가 넘치는 성품을 또 그런 통치를 조금씩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내리느냐. 인간은 한 명의 예외 없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며 완악한 목이 뻣뻣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독자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강대하심과 그에 대비한 인간의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함입니다. 이 둘은 모든 시대, 모든 사건,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당신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거역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다려주는 데는 또 이스라엘은 요즘으로 치면 지금 교회 나온 교인들은 단지 내 삶이 싫고 귀찮고 그분 뜻을 따르는 게 힘들고 불편하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끝까지 그분을 거역하고 있다는 게 성경 기록이자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희망 고문을 언제 어디까지 당했습니까?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 아닙니까? 청형 당인 아무도 당신 편에 서지 아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당신을 부인하고 문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새 세대에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기의 40년 뒤에 준행하듯이 예수님도 당신께서 예비해 놓은 제자들 120명을 오순절 다락방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고 새 이스라엘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막 1억이라고 친다면은 1억 분의 120명입니다. 꼭 복권에 걸릴 확률 정도입니다. 지금 60만 명의 내 가정처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비굴하지만 편안한 생활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강야가 불편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너무나 생명보다 귀한 것을 자신이 죽은 것과 방불했던 그 80년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당신께서 지키십니다. 예수님, 인간을 향한 통치, 원리, 계획,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긍휼을 통해서만 당신을 자녀로 삼으시고 오직 십자가로만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도무지 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사랑이요, 너무나 그분의 큰 긍휼입니다. 그런데도 청개구리처럼 끝까지 요리저리 빠져나가려는 죄인을 하나님은 지금 또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 아니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고문은 돈을 빼앗는 게 복권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자들만 주로 만나서 치유, 위로, 상담, 회복하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비단을 입은 부자나 관리들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 고문을 받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이고 죽음이요 당신의 심판을 받을 짝을 당신께서 아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죠. 우리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자기 몸으로 체험했다 싶으면 정말로 죽었다 살아났다면 거꾸로 신자에게 희망 고문을 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도 그 말씀을 절대로 타협 변개하지 않고 오직 그 목사처럼 스폴전을 회심시킨 그 목사처럼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 앞에 엎드려라.
예수의 죽음으로 대신 살아날 수 있다. 그것만 외쳐야 된단 말이죠. 신자가 그게 싫어서, 매주 그게 싫어서 한 명만 남든 아니 전부 다 떠나가든 그 목소리에 힘이 빠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 나오면 병도 낫고 사업도 형통한다는 식으로 지금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희망 고문을 당해야 되는데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상하게 표현해서 희망 고문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사기요 도적질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야 할 일반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당해야 됩니다. 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끝까지 말 안 듣고 아무리 전도해도 얄미운짓만 해도 언젠가는 예수 앞에 엎드리겠지. 내 평생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바로 하는 자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고 희망 고문을 당해야 되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상 하나가 빠졌는데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목사고 거듭나고 진리로 확신하는 목사라도 자기가 전한 진리나 가르친 계명대로 100%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부터도 죄인이고 제가 먼저 죄인입니다. 저는 단 한시라도 예수님의 경륜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고 겸손히 목사가 먼저 시인할 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 예수 십자가 구원이 말하는 이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진리 하나인 겁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이 진리를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합니다. 성도와 목회자들도 함께 조금씩이나마 변화되고 조금씩 같이 자라나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생기는 진정한 공동체가 지금 뭐 조직체 대형 교회가 아니고 단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바라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진리를 모세에게 그대로 계시했고 모세는 한치의 수정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따지면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충성된 종이서면 그분의 성공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운명할 때 기록은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만큼 성공한 인생이 없었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 같은 성도들 모두가 모세 같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진리대로 살고 죽는 다음에 그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성도와 불신자에게 희망 고문을 주지 말고 대신에 평생도록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12번에 걸쳐 볼 때에 결론은 하나님의 강대하신 긍휼이며 그에 비해서 너무나 비참한 인간의 그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임을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내 가정만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받은 그 이유와 근거를 잘 살펴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목자로서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서야 될지 깨닫습니다. 기독교를 사구력 복음으로 전하지 말고 다른 모든 종교처럼 현실의 복을 대박 같은 은혜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진리요 인생에서 유일하게 붙들 궁극적인 생명임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체험한 대로
받은 말씀대로 단 하나 가감없이 순전하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희망 고문을 끝까지 당하는 정말로 복되고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